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오늘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 성전에 도착하시는 분들도 성전까지 오시는데 안전하게 잘 오시는지 아침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오늘 뭐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하시는지 아마 주방에서 예배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라스트 미니까지 챙겨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잠깐 짧게 읽었던 책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지나간 어제는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어제로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다가올 내일은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미스터리, 여전히 신비롭게 남아있다 그러고요. 지금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이래요. 어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막연한 내일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이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물 한 병 코스코에서 사면 25센트 한대요. 맞아요? 한 병 안 사고 박스로 팔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코스코가 아니라 다른 마트에 가서 팔면 50센트 정도 줘야 된대요. 그리고 집 앞에 가까운 마트에서 사면 1불도 하고요, 공항에 가서 사면 3불. 정은영 원사님, 비행기 안에서 사면 얼마인지 아세요? 비행기 안에서 사면 같은 물인데도 5불이 넘는다 그래요. 똑같은 물이 장소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일주일간 지나간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 어느 곳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여러분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넘어여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가는 길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하나님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과 간증을 가지고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한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찬양으로 서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을 찾아온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과 또 근심 가운데 다른 상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마음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내 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 다시 한번 일자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짐이 기쁘리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나 근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쁘리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지난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지내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 먼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작은 것에도 넘어지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분내고 다투고 시기하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비워진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된 자로 직접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의 기도가 열매로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었던 선교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였고 물질과 기도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턴 단기 선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전교인 행복수련회를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로부터 임마누엘 선교회까지 전 세대 모두가 함께하는 수련회에 많은 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룡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인도해 주시어 피곤치 않으시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사랑의 목자로 양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한 영혼 기도하며 양육하시는 남기솔 전도사님, 이도혁 전도사님, 박제니퍼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목회자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성경 속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예배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혀 있는 그 무덤에 딱 가서 본 것이 있었는데 무덤의 돌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막 달려가서 두 제자를 찾았는데 시몬 베드로와 다른 사람은 제자 요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만져보고 물증이 있고 확증이 있으면 이건 정말 부활이다. 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부활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첫 번째 증인 캔디데이트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남아있던 여인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뒤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여전히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입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와 수건만 보았지만 이 여인은 그 빈 무덤,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천사 한 사람이 앉아있고 발 쪽에 천사 한 사람이 앉아있더라. 천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나의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갔다. 나의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찾을 때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은혜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축복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기쁨이 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선포되어질 살아있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이곳 성전에 찾아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그리고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특별히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 특별히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분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인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이고 오늘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소개는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부터 이야기들을 모두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말씀 속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마태나 마가, 누가와 요한 각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마다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가서 주님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다시 찾아와서 그 무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길게, 지난주에도 본문이 아주 길었고 오늘도 본문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날 새벽부터 오전에 대한 기록이라면 오늘은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날 정심때쯤, 정오쯤에서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번에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가장 자세하고 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부활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다른 말씀들은 오늘 좀 짧게 제가 읽으면서 내용을, 지난주 이야기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짧게 지나가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혼자서 읽으실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그냥 딱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늘 지속적으로 읽고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마도 누가복음 24장 13절이니까 그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날에 누구 중에 둘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지만 오늘 딱 저 말씀만 저렇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느 한 절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강조하거나 이러면 참 위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뒤로 말씀을 두루 살펴 묵상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특별히 첫 번째 증인은 부활의 새벽과 오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그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정심때부터 그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있었던 그날에 그들 중에 사도들, 12사도, 11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던 수많은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 순간을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17절 이후로 지나가면서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기록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과 기록들을 다 살펴보고 모아보면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구체적이고 문학적으로도 완벽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경 써서 누가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그리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부 다 정확하게 시간과 인물의 이름을 가리키지 않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묘사하고 처음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초반부에는 사람의 이름을 누가는 13절 이 이야기의 첫 시작에 사람의 이야기를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왜 그 찬양을 부르셨는지 알겠죠? 엠마오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단어는 따뜻한 샘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곧잘 우리 좀 생각을 좀 넓히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 13절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25리가 뭐냐고 설명하면 동물인 줄 알 거예요. 오리?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7 mi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리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우길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한글 성경이 좀 더 우리 다음 자녀들을 위한 세대에 맞게 번역될 때쯤 되면 25리는 아마 다른 말로 바뀌겠죠. 제가 한국에서 한 30년 넘게 살다가 미국으로 딱 가니까 모든 게 헷갈리는 게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 안 쓰고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발로 1핏, 2핏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일 이러니까 이 거리 개념이 전혀 제가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몸무게도 마찬가지고. 한 10년 미국에 있다가 다시 캐나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여기는 자동차도 킬로로 하고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이게 막 믹스가 돼가지고 거리 개념이 좀 온전치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25리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10리를 장로님 10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4킬로죠. 저도 10리 4킬로 정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10리라는 게 고려 시대 뭐 이렇게 시대마다 그 치수가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그 번역자들도 나름대로 그 수치를 환선해서 7 마일로 했다면 한국어 번역할 때 15리라고 했는데 주석자들에 보면 10리를 4kg로 하면 25리니까 10kg 정도 되죠. 근데 10리를 4kg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4.7 또는 5kg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어제 설교를 준비한 주석서에는 11.5 내지는 11.7kg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7 마일즈 반경에 있는 따뜻한 샘물과 관련된 지명의 마을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도
엠마오라는 마을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역사적으로 고증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엠마오라는 이 두 도시명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 누구도 주장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25리쯤 한글 성경 번역에 의하면 북쪽에 있는 가장 엠마오 마을이, 그 당시 엠마오 마을이 이 마을일 것이다라는 학자들, 신약 학자들과 성지순례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주장이 있긴 한데 뭐가 매치가 안 되냐면 그 마을에 가보면 엠마오라는 단어의 뜻이 따뜻한 샘물인데 거긴 사막이라서 어디에도 따뜻한 샘물이 없어서 여기가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고, 오히려 왜 그런 역설적인 것 있잖아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는 없지만 마을 이름은 따뜻한 소망을 담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이 24장 13절 말씀이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그 배경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확하게 본문의 배경을 파악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되돌아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원래 이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다시 자신들의 고향,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간 것처럼 이 두 사람도 본인들의 출신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도 본문 말씀이 길었지만 지금부터는 한 절 한 절을 읽지 않더라도 말씀 속에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수님의 음성만 골라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활절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본거지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믿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아주 짧은데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더라라는 표현이 다음 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 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뭔가 부활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누가의 어떤 관점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모든 된 일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 아마도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일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일까지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25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물었다는 이야기는 대화하는 방식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요즘 우리 삶 가운데서 소통이 되게 중요하죠.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한 사람이 묻기도 하고 한 사람이 대답하기도 하고. 그때 그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엎는다 그럴 때 그거 들었어? 들었어. 나도 깜짝 놀랐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시는 모습 봤어? 나도 봤어. 이렇게 서로 문의하면서, 그리고 서로 이야기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 그렇게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이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이르러, 여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러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 첫 번째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도 옛날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되었던 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음성,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되어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과 관련된 해설과 또 이 본문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삶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서로 주고받은, 누군가와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하고 묻고 대답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 옆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했더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그럼 다시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요. 내 제자들인데 예루살렘에 같이 있다가, 어제까지 같이 있다가 내 제자들 가운데 둘이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을까요? 저는 다 알았고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따라오시면서 다 들으신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 안에 처음 들었던 생각은, 세상은 소통이 끊어지면 문제라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가 필요하고 질문도 필요하고 대답도 필요한데 말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저의 모습도 반성해 보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았나, 내가 주고받았던 말 보면서 말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말이 많으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겠다. 두 번째는요, 질문을 좀 회피하는 대답인 것 같지만 너희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적게 나오셨어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주일날 성전을 다녀가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성전에 오셔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인생에 아주 중요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인생에 아주 큰 외로움과 우울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여러분 누구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본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
슬픈 사람이 슬픈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절망적인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두 사람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우울하지? 대화 상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지금 늘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절망에 빠진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가니까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은 소망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 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과 주고받는 이야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눈이 어두워진다.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묵상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정말 말씀의 오리지널 미닝을 해석하자면 이 세 번째인데요. 주님께서 다 들으셨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얘들이 지금 25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딱 들으면서, 부모도 그렇죠. 안 들은 척해도 이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딱 맞으면 끝까지 아무 얘기 없이 예수님은 따라가셨을 겁니다. 듣고 들어보니 도저히 안 됐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신, 너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말씀 속에는 정말 모든 대화가 다 잘 짜여진 것 같고 다 맞는 대화인 것 같은데 너희들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대화 속에 빠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빠졌는지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두 사람 중에 글로바의 이름만 소개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누가복음만 공부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한 사람은 글로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군가, 또 다른 제자인데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글로바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부부가 아주 금실도 좋고 소통도 잘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확인하고 물으시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18절,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갑자기 좀 신학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봤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옆에서 음성도 듣고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지?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이단이 아닌 이상 정통 신학과 올바른 신학 위에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개신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뇨병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분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 다시 당뇨병의 몸으로 돌아가나요? 네. 전혀 다른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육체에 썩어질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뭔가 형상의 변화가 있어서 제자들이 딱 보고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같은 직장에 있고 같은 영역에 있어도요, 우리는 시력만 온전하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못 듣는 건 그분의 형상과 뭐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계속 예수님에게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세상 얘기하고 너희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부활하신 이날에 세상 얘기, 물가 자꾸 오르는 얘기, 자식 자랑하는 얘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25리를 걸어가고 있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무언가 빠졌다. 18절부터 24절까지 그 이야기에 이 두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다 알고 있고,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던 이야기도 다 알고 있고, 천사의 음성을 들어,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 다 알고 있고 있는데, 맨 끝에 24절에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주고받고 있는데 부활이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더라. 부활의 그 새벽에, 부활의 그 현장에 찾아간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은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와서 주님이 사라졌다, 끝까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 이야기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도 하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교회들의 역할들 이야기도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얘기 속에 부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얘기 다 하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느냐, 이 이야기.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죠.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이 몇 주 지났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 부활절 지나면 끝이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어렵죠.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건강하십니까? 인생이 흔들릴 때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갈급할 때 상황을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놓치고 말씀 하나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나 주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주고받는,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느냐, 왜 부활을 말하지 않느냐, 내가 사라졌느냐, 내가 부활하였다. 네. 설교 후에 오늘 광고 시간에 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예배 후 친교가 선교회별로 진행됩니다. 선교회별로 모이셔서, 오늘 메뉴가 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뭘 드시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선교회에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꼭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우리 대화를 점검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글로바 부부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리면 책망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25절. 일부 예배 때 보니까 25절이 없는 것 같던데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르시되 가라사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부활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늘 말씀 앞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이렇게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살펴보았는데 성경에 수없이 주님께서 반드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수없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인데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말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지막으로 살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8절 29절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첫째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니면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여, 특별히 그냥 주가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하실 땐 부활하신 주님,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겁니다. 죽음의 권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건 부활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 특별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정말 이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냥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이 이제 거의 25리를 다 걸어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본인들은 목적지에 다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나, 주여, 나의 집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유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여 내 안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30절과 31절 보면 집에 모시고 음식을 잡수실 때,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건 성찬식을 우리가 상징하면 되겠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특별한 예식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까지 너희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이죠. 두 번째는 책망,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이 두 가지 음성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나누는 것이고요. 마지막 32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야, 아까 그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니면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굳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처럼 오늘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치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삶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돌아갔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33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마지막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과 같은 환상과 비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엠마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립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일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았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교회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 다 같이 아끼사 늘 모아지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내부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넘치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제단에 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나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귀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씨앗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계신데요, 교회 소식 짧게 주보에 있는 거 다 참조하시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축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주일날 단일란트 시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사들과 전사님들 준비하는 거 보면서 그날 주일날 친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할 거 없이 어린이 주일 달란트 잔치 음식을 친교로 같이 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나누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피자가 한 10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대책 없는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한다 그랬어요. 근데 또 성령께서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회를 나누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가정이나 사람에서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피자 한 판씩 도네이션 해주시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 달란트 잔치와 온 교인 친교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헌신과 섬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우리 행복 수련회 단기 선교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케이프 브레트는 거의 준비
인원은 다 마감이 된 것 같고 한 2분 정도 더 빈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파라과이 원주민 선교는 좀 멀어서 그런지 아직 근데 케이프 브레트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만 파라과이는 지금 빨리 비행기표를 준비해야 돼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일단 결단만이라도 하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로써 파라과이 선교 함께 가실 분들에 대한 신청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기설 전사님께서 5월 첫 주 밴쿠버에서 목사 안수 받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이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부활하신 주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걸음 축복하셔서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사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